조차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히 보았고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조금은 특별하게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나조차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저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 때도 많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부터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 그 중심 인물들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즉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셔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 한심하고 처량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혹 베드로의 이 한심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의 교회들이,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멀찌감치 나도 잡힐까봐, 나도 맞을까봐, 나도 죽게 될까봐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힘없이 능력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지만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권력 있는 자, 또 죄악의 무리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나는 죄가 없는 걸로. 소위 내로남불. 남들은 죄가 많지만 내가 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검사로서, 나 자신에게는 변호사로서 얼마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들보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대도 찾지 못하고 또 자신의 아내가 했던 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가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성모독이 아니지만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죄 많은 대제사장이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 의분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옷을 찢는 거죠. 황당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마귀의 하수인들 같이 정죄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 말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가, 죄 많은 그들이
죄인이라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낮은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 우리 63절부터 65절에 나타난 내용을 제가 요즘에 챗GPT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 좀 영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가장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정죄와 끔찍한 고난, 바로 들어가 보죠. 지금 우리는 최고조에 달한 재판 현장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 그대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거든요. 6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이거 실수로 찢은 게 아니에요. 신성모독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라고 소리치면서 재판을 아예 중단시켜버립니다. 6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빠르고 치명적인 3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공식 혐의가 떨어집니다. 바로 최악의 범죄인 신성모독이죠. 둘째로 대제사장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사람들을 다그칩니다. 당장 판결을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정말 순식간이에요. 모두가 만장일치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정죄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65절에 놀라운 반전을 보세요. 최고권위의 재판이 갑자기 폭동으로 돌변합니다. 사형 판결이 떨어지기 무섭게 압도적인 육체적, 심리적 학대가 잔혹하게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작은 침뱉기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죠. 끔찍하죠?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려고요. 맞으면서도 끝이 아닙니다.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해봐, 이런 조롱까지 듣게 되죠. 마지막엔 하인들까지 이 광기에 동참합니다. 손바닥으로 가혹하게 뺨을 내리치면서요. 정말 참담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조롱과 학대 앞에서도 그분은 왜 끝까지 침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눈 가리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다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또다시 당신도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할 때 또 부인해요. 참으로 또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곧 2번 울고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저렇게 불평이 많을 수 있지? 어쩜 저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망각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왜 저렇게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야? 왜 잊고 사는 거야? 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정시대의 왕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잊고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그냥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되는 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걸, 끝까지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걸, 그걸 못해가지고 저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해? 심지어 저주까지 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두려움 앞에, 유혹 앞에, 물질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설교 준비하는 내내 사실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성모독한다 정죄하고 판단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에게 침뱉는 그 군병들을, 예수님을 때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시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졸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늦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가끔 내 마음을 찢을 때,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니지만 그 한 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전에 다 준비한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수차례 우리 교회 집사님은 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만 계속 못 가게 막아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저와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오직 한 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같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나조차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도, 그런 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같이 영접 기도문을 제가 한 문장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으면서 이 영상 그대로를 며느리에게 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화 성도로 말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나조차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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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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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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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나조차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런 나조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우리 오늘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선교지로 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